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때가 51년경에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거든요. 빌립보에 도착했었을 때 바울은 큰 희망과 꿈을 안고 도착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갑자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음성대로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대로 빌립보에 도착했더니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죠. 루디아도 만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또 장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게 되어서 그런 직업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빌립보에서 꽤나 아름다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또 베레아를 가게 되고, 베레아를 지나 아덴으로 가게 되었을 때 점점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느끼게 됩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의 중심 지역은 어디냐면 헬라 지역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 그 헬라 지역이 중심지였는데, 헬라 문화의 전통과 문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이 바울의 복음으로 깨부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헬라 문화와 철학과 같은 것들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헬라인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그것을 우리에게 설득해봐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울에게 다가오게 되니까 바울이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점들, 또 자랑거리들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 헬라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증거할 수가 있고 그런 방법적인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겠느냐를 바울이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물음에 대한 해답점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먼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고린도 지역을 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머무르면서 전도하였을 때, 그때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4명에게 속한 사람들의 패거리들이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패거리들 나눠진 그 그룹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중에서 약 10%에 해당되는 지식인들, 또 기득권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자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 세계, 이 고린도 지역도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 세계에서는 자신이 어떤 사실을 전할 때, 저도 지금 사실을 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헬라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논리적으로 표현한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복음은 그렇게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반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있던 고린도 지역의 옆 동네에서 1년에 한 번씩 웅변대회가 열렸어요. 그 웅변대회 이름이 뭐냐면은 이스트미아 제전이라서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해서 웅변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제전에 참여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순회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연설로 웅변을 하고 청중들에게 지혜와 말을 제공하는 대가로 돈과 사회적인 명성이 굉장히 올라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최고로 인기가 좋고 최고로 사회적인 명성이 높았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최고로 인기가 있는, 최고로 쳐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요즘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김미경 강사 알죠? 그 사람 말 들으면 쏙 빠지잖아요. 김미경 이런 사람들, 김창옥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재밌게 잘합니까?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유현준 건축과 교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책이나 이런 거 읽으면 막 쏙쏙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 막 그런 자기가 말 잘하는 것으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명도도 얻고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이런 말재주를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소피스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소피스트 들어보셨죠? 그래서 말쟁이들, 소피스트라고 하는 말 뜻이 말쟁이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를 또 양육하는 학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요즘도 보면은 뭐 수성구, 범어동 이런 데 학원 많듯이 이때 당시에도 헬라 문화권에는 이 소피스트, 웅변가들을 많이 양성하는 학원들이 많았고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목이 뭐라고 그러냐면 수사학이라 그래요. 말 잘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 말하면은 내가 절대 말해서 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사람들을 재미있게 청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학문이 수사학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있고 조그만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러면은 말 잘하는 대로 이제 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막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생들이 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이 불안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온갖 재미있는 유머들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문들을 배웠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10%의 지식인층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 너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완전히 믿고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얘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선포한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 이성의 능력이나 지성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소피스트와는 다르게 어떻게 했느냐? 바르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이 나가면 훨씬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말과 지혜의 타고남을 나는 과시하지 않았다. 그럼 뭘 과시했느냐? 2절 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다. 당시 운병가들은 자신이 하는 재미있고 논리적인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요즘도 말 잘하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여러분 딴 게 드러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소피스트들이 하는 그런 말들은요, 사람들이 호응을 이끌기에 정말 충분했고, 소피스트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움을 누리며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시에 말 잘하는 소피스트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헬라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돈 벌라고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아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 재미있는 말 이런 것으로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는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헬라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난 이것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소피스트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었을 때 그 고린도 지역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3절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의 능력자가 어떻게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었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었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육체적으로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디에서 조금 유추할 수 있냐면은 고린도 지역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나 뭐 베레아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막 돈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막 사람 구해서 갖고 막 청부살인하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런 육체적인 약함도 있었겠죠. 와, 내가 여기 들어가서 또 이렇게 육체적인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정신적인 어려움이었어요.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아테네는 여러분 정말 신들이 많았나 봐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에도 보니까 그 신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름도 없는 신, 이름을 짓지를 못한 거예요. 신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름도 없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신교를 믿는 종교 안에서 바울이 유일신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이 아테네에서는 특별히 또 아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철학자들이 얼마나 대도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논리적으로 자기 논리를 하면서 지혜란 무엇인가? 세상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아, 세상의 근원은 물에서부터 나왔어.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하면은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도, 고린도 지역도 여러분 음란한 대명사 아닙니까? 이 음란한 도시에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3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전도자도 이렇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전도할 때 두려울 수도 있고 우리들도 전도할 때 심히 괴로울 수도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인간적인 연약함이 다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방법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한번 보시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은 누가 했을까요?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했어요. 그 당시에 웅변관들이 다 했던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당시의 소피스트들은 대중적인 평가로 판단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한다는 이야기죠.
당시 소피스트들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명예를 얻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소피스트들이 말을 했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내 방법대로 하겠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나타나심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소피스트들이 했던 그 방법대로 해서 그들이 얻고 있는 사회적인 명성과 경제적인 부여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연설가들은요, 연설 실력만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외모와 목소리였어요. 외모를 굉장히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또 특별히 목소리를 가꾸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문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키도 크고 몸짱이고 이런 사람들이 말도 재밌게 해보세요. 사람들이 완전히 다 거기에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면요, 바울은 일단 못생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못생겼느냐? 머리가 없어요. 머리도 없고 코는 매부리 코입니다. 그리고 약간 허리가 이렇게 굽었어요. 굽고 눈에 안질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눈물이 흘려져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또 바울이 또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걸어 다녔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리는 구부러져 있죠. 지팡이 짚고 다니죠. 눈은 충혈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피곤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옹병관들하고는 외모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와서 여러분 저하고 잠깐 이야기할까 이러면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와갖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해, 그럼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외모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울은 생각하다가 자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추구했던 수사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자기는 가꾸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4절 5절에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스펙과 기술을 외면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의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할 때, 자기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말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말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십자가를 증거하겠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4절에서 나타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타남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소피스트들, 운명자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여러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성중들의 반응이 와요. 웃긴 이야기하면 막 웃고, 또 슬픈 얘기하면 막 울고, 또 자기 생각에 맞다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옹병관들에게 나타남에 있어서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청중들의 반응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러면 설교하면 나요. 근데 다 입고 있으면 설교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의 반응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소피스트들이, 웅병가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이 재미가 있고 호감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피스트는 그런 나타나심에 굉장히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웃긴 얘기 많이 알아야겠죠, 그렇죠? 유머러스한 얘기를 많이 알아야 사람들을 확 잡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바울 여러분, 머리 빗겨진 노인네가 여러분 눈 침침해가 그런 노인네가 웃겨봐야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능력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삶의 변화예요. 바울은 비록 그 시대에 맞는 언변은 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비록 논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어떤 또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수사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 유대주의적인 삶을 살았고 헬라의 수많은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논리적이지도 않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도 나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칭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칭의를 바탕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나는 이제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현재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미래의 결단까지 일어나요.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나타나심은 소피스트들의 나타남과 이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소피스트들은 단지 그 현장에서 웃고 떠드는 반응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내 삶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나타남이 자기에게는 경험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도 옛날엔 유대주의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현재에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 전도자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렇게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을 누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삶의 가치로 똘똘 뭉쳐있고 목숨보다 더 귀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과연 누가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현재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삶의 변화가 누구를 통해 일어나느냐?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시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창조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서 창조가 되었다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언됐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태초에 일어났대요. 태초가 언제일까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시작되지 않았던 그 시대, 그 시대를 내가 어떻게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태초가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세 전이란 말이 언제일까요?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선언해 놓으셨다, 계획해 놓으셨다,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은 여러분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미국에 가면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 있습니까? 좋대요.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에요. 이 월트 디즈니가 여러분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언제부터 계획을 잡았냐면은 그 미키마우스 만들고 뭐 미니마우스 만들고 이런 거 하기 전에 벌써 월트 디즈니 머릿속에는 디즈니랜드가 다 구상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구상이 되고 난 다음에 월트 디즈니가 구상하고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월트 디즈니가 진짜 캘리포니아에 딱 완성이 된 거예요. 거대하게 이제 개장식을 한 거죠. 막 인터뷰를 막 하는 거죠. 이제 기자회견을 막 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월트 디즈니에게 물어본 거죠.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월트 디즈니 사장님, 이 디즈니랜드를 보니까 당신은 어떤 마음을, 어떤 꿈을 꾸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월트 디즈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디즈니랜드는 나는 이미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개장하는데 자기는 다 봤대요.
그러니까 언제 보셨습니까? 공사할 때 그때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20년 전에 다 봤어요. 설계할 때부터 자기 머릿속에는 그 디즈니랜드의 모든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있었던 것을 통해서 그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지금 현실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디즈니랜드를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나는 이미 다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하고 비슷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있었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사이클은 미리 다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 인간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틀림없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모든 계획을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A 플랜, B 플랜, C 플랜 다 계획 잡아 놓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A 플랜, 만약에 범죄에서 타락했을 때는 B 플랜, 그렇지 않았다면 C 플랜, 이게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시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서 사람을 웃기고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들이 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는 그 소피스트들은 그 시대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지혜는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그런 지혜인데 그냥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심리적인 것,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자유로운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지금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혜자들이 만약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시대의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고, 이 못 박은 사건은 오늘 기록된 바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 64장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세상의 지혜자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죠. 만약 알았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달콤한 언변을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세상에서 통용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언변의 기술 가지고 자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는 건 맞는데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세상은 모든 자격이 갖추어야 성공했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에 비하면 너무나 높은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0장 찬송